오늘은 6.25 기념주일입니다. 한 시인은 6.25를 회상하며 이와 같은 시를 남겼습니다. 나는 광주 산꼭을 헤매다가 문득 혼자 죽어 넘어진 국군을 만났다. 산 옆에 외따른 골짜기에 혼자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누런 유니폼, 햇빛에 반짝이는 어깨의 표지. 그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위였구나. 가슴에선 아직도 더운 피가 뿜어 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듣노라. 그대가 죽어간 마지막 말을. 나는 죽었노라. 25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숨을 마치었노라. 질식하는 구름과 원수가 밀려오는 조국의 산맥을 지키다가 드디어 숨지었노라. 자, 오래지 않은 과거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대규모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동족 간의 학살을 낳는 끔찍한 전쟁이었습니다. 이 난리 중에 한 시인은 젊은 군인의 죽음을 보고 그가 전쟁터에 숨져간 그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합니다. 평화로운 시절이었다면 그는 인생의 화려한 때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 있습니다. 그는 죽어 있으나 그의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이 나라를 지켰고 그의 숭고한 희생이 이 땅의 전쟁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난 지 올해로 67년, 남북 분단 72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한반도만이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그 사이 남과 북의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정치가 변하고 경제가 변하고 사회와 문화,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신체의 변화입니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현저하다고 합니다. 최근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어린이의 30%가 만성 영양실조로 성장 발육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체격 저하, 인지 및 정서 장애, 면역 능력 저하 등 여러 가지 기능성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영양 부족으로 성장 장애와 지체 장애가 심각하여 마치 다른 종의 인류처럼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훗날 우리의 통일 비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북한의 고아원과 유아원의 아이들을 위하여 영양죽을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선 북으로 갈 수가 없어서 미국의 Feed My Starving Children이라는 FMSC라는 기관과 이 일을 함께 지난 10년간 행해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아이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오늘 드리는 북한 어린이 돕기 헌금은 전액 이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기의 재료가 되는 영양쌀은 어린이 성장 발육에 필요한 30가지의 필수 영양소를 담고 있습니다. 저것으로 한 팩으로 죽을 만들어 5명의 아이가 먹고 있습니다. 발육 장애아로 커나가는 아이들을 위한 치유의 양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동안 2 컨테이너 분량의 영양쌀을 북한의 고아원과 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 영양쌀을 담은 박스에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찍혀 있습니다. 이 귀한 일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계속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양식을 먹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북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어두운 땅 곳곳이 환하게 비추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거 생명을 바치는 숭고한 희생으로 전쟁이 그쳤다면 오늘 생명을 살리는 작은 헌신으로 분단을 그치게 할 것입니다. 한 번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집을 떠나 저 멀리 외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하란에 도착하여 야곱이 처음 만난 사람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야곱은 우물 곁에서 세 그룹의 목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저들은 우물의 뚜껑을 열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아직 목자 하나가 오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물은 모든 목자들이 다 왔을 때 우물을 열고 똑같이 모든 양들에게 먹이게 될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처음 만난 사람은 먼저 와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풍경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순간 하란이 평화의 땅임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물을 먹지 아니하고 나중 온 사람을 위하여 기다려주는 그 땅은 평화의 땅입니다. 먼저 와서 나중 오는 사람을 위해 기다려주는 마음, 먼저 와서 우물의 문을 열어주고 그 문을 붙잡아주는 손은 평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세상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갑니다. 먼저 가서 뒷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물을 다 마십니다. 뒤에 오는 사람이야 마시든 못 마시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을 먹기 위해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뒷사람을 기다려주기 위하여 먼저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오는 사람들의 물을 지켜주기 위하여 함께 마시기 위하여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왔기 때문에 먼저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남을 섬기기 위해 기다리는 하란의 목자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1934년 이 6월에 미국 선교사 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것은 담요 반장, 강냉이 가루 2그릇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유언을 따라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되었습니다. 그녀는 22년 동안 가난한 조선 사람들이 먹는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고 고무신을 신고 살다가 모든 것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녀는 조선인의 친구로 산 것이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천형을 받은 것으로 내쳐졌던 나환자들과 병든 이웃들의 친구로 생애를 살아갔습니다. 그녀가 바로 독일계 미국 선교사였던 엘리제 셰핑, 곧 한국 이름 서서평이라 불리기 원했던 선교사였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오후 예배에 조선인의 어머니가 된 선교사 서서평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함께 감상했습니다. 당시 조선은 가난과 고난으로 얼룩진 땅이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순회 진료를 다니며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신학교를 세워 여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남환자들의 권익을 위해 힘썼고 과부들이 자립해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남환자를 포함해 14명의 양녀와 양자를 거두었습니다. 그녀가 1934년 5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을 때 거리에는 통곡 소리와 눈물로 가득 메웠습니다. 그녀가 가는 그 마지막 길에 학교 학생들과 그가 돌봐준 가난한 병자들과 나병 환자들이 그녀의 상여를 뒤따라 갔습니다. 어머니를 부르고 오열하는 그 소리가 곳곳에 넘쳤습니다. 장례식은 광주광역시 최초의 사회장으로 열렸고 무려 12일간 계속됐으며 경찰부장과 전라남도 지사와 그리고 일본의 고관들이 예복을 입고 참여하였습니다. 그녀가 죽고 침대에 한 종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No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서서평. 그 이름처럼 천천히 평온하게 다갔던 그녀의 섬김은 조선의 마음을 열었고 조선 사람들과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려주는 마음, 먼저 와서 우물의 문을 열어주고 그 문을 잡아주는 그 손길을 통해 분단이 극복되고 이 땅이 평화의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오래전 팔레스타인은 남쪽과 북쪽의 두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분열의 역사가 무려 90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저 유명한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된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에 이어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르자 북쪽의 10지파를 모아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 도읍을 청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나라가 둘로 나뉘어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그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이처럼 두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주민들은 여전히 서로 갈등하고 서로 반목하였습니다. 그 갈등과 긴장은 예수님 시대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은 사마리아인의 빵을 먹는 것은 돼지의 맨살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돼지는 유대인이 혐오에 맞지 않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의 그 빵을 먹는 것이 돼지의 맨살을 먹는 것과 같다. 그처럼 증오와 불신의 골은 깊었습니다. 그러나 그 뿌리 깊은 분단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홀로 다른 꿈을 꾸고 다른 이야기를 해온 이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예언자 에스겔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다마저 멸망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에게 임한 말씀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죽음 이후 이미 200년 이상 분단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북으로 분열된 두 나라가 하나가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합하여 한 나라가 되리라. 두 나라 두 임금 두 목자에서 한 나라 한 임금 한 목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은 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무려 8번 등장합니다. 한 나라가 되며 한 왕이 통치하며 한 목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이처럼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일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꿈과 비전이 끊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열방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남북으로 분단된 오늘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진 나라, 분열된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사이에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된 조국을 바라보며 절규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들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첫째는 통일은 하나님의 손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막대기를 가져다가 하나는 유다, 하나는 이스라엘아 쓰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남과 북이 이루지 못한 그 통일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제시대에 지식인도 있었고 또한 독립운동을 했던 이도 있었지만 나중에 대부분 친일 행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정세를 읽는 눈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움직이는 손은 바라볼 줄 몰랐습니다. 그리하여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일본의 지배가 계속되리라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해방을 믿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통일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를 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성봉 목사님께서 1961년 6월에 6.25와 나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성봉 목사님께서 당시 설교를 하시기를 하루는 어린 딸 아마도 이일숙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묻기를 아버지 이제는 완전히 공산당에 승리하고 대한민국은 망하였어요. 이 생활을 계속해야 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고 한숨을 쉬며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걱정 말아라. 공산당은 승리하는 것 같으나 거기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느니라.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김일성이가 기도할 줄 모른단다. 공산당에서 기도하는 놈 보고 죽으려고 해도 한 놈도 없단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못된 것도 참 많이 있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느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거라. 하고는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는 노래를 지었습니다. 만국에 사모하는 자 반드시 강림하시어 천지를 진동하시고 내 소원 성취하리라. 기도에 응답 없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말아라. 만사의 때가 있나니 조금만 더 기다려라. 세상에 물결 흉흉코 죄악의 파도 일어도 주님을 앙망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흑암의 권세 팽창코 악마의 시험 많으나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심신이 피곤하여서 실패를 거듭하여도 성신의 권능 받아서 조금만 더 기다려라. 신실한 약속 붙들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성봉 목사님은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놀라운 비전의 사람이셨습니다. 목사님은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골방에 들어가 80일의 결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80일을 한정하셨는데 78일째 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회고록에서 그때의 즐거움은 맛본 자 외에는 알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내 손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가 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째로 에스겔에게 임한 주님의 말씀은 통일이 또한 우리의 손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너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통일이 하나님의 비전인 동시에 오늘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지만 우리의 손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진 두 민족이 우리의 손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손은 내치는 손이 아니라 먼저 와서 기다려주고 문 열어주는 하나님의 묵자와 같은 손을 말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 유대의 율법 선생이 나와 물었습니다. 선생이여,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는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거반 죽게 된 채로 그를 버려두고 갔다. 그 옆에 어떤 제사장이 지나갔다. 그러나 그를 보고 피하여 갔다. 레위인도 그와 같이 하였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을 품고 가까이 가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그리고 싸매주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 날 아침 돈을 여관 주인에게 건네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대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지불하겠다 하였다. 자,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자, 율법사의 질문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였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정답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답변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였습니다. 그는 차마 사마리아라는 그 표현을 그의 입에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이웃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습니다. 율법 교사의 마음에는 사마리아인을 향한 멸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은 그의 마음속의 분단을 넘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의 손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세워주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율법 선생인 그가 강도 만난 이웃 사마리아 사람을 측은히 여기고 그들에게 다가가 상처를 싸매주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야기 말미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사의 본래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묻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요즘도 이런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많으나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그의 이웃을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주변에서 강도 만난 자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변에는 강도 만난 자들이 많습니다. 강도처럼 질병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절망에 빠지고 외로움에 목말라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실패와 배반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을 빼앗기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그를 우리는 책망하기가 쉽습니다. 그 위험한 길을 어찌하여 혼자서 지나갔는고?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책임을 묻지 않고 따지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 강도를 만났을 때 그를 두고 왜 그처럼 되었느냐고 물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강도 만난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사마리아인이 그를 바라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히라보로 스프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창자가 아프다라는 말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 다가가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한 가지 비밀은 남을 돕는 것이 사실은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 것이 사실은 나를 돕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남을 도울 때 내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성봉 목사님은 1900년 저 북한 평안남도 강동군 갈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목사님은 20살 되던 해 1919년 3.1운동에 참여해 유치장에 구금되시기도 하셨습니다. 일제말 신사참배를 반대하셔서 만주로 건너가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북한에서 교회 재건 활동을 펼쳤습니다. 1961년
성결교회가 이념으로 갈라지자 이성분 목사님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교회를 매일 순회하시며 교인들에게 하나됨을 권유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3대 목사님이신 정진경 목사님은 1921년 평안남도 안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한국교회의 큰 지도자이셨던 정진경 목사님은 좌우를 아우르고 세대를 넘나들고 평화를 만들어 가신 평화의 목회자요 신학자이셨습니다. 이 두 분의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우리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와 우리의 구원과 생명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비유 속의 사마리아인은 그의 몫을 다 행합니다. 강도 만난 그를 위하여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 도움이 계속될 것을 부탁하며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오늘 우리 손에 넘어왔습니다. 여러분,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둘을 하나 되게 하라 말씀하시는 역사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사명의 길, 섬김의 길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함께 손잡고 걸어가시는 우리 신촌의 모든 믿음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